자, 인생에서 여러분 큰 일들이나 중요한 만남은 때때로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우연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연이고 운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면 우연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한 거기에는 우리의 결단과 기도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오미와 룻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엿보게 되지요. 그러면 희망을 찾아서 떠나갔던 모압 땅, 그곳에서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만 가득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소망이 사라져 갈 때 여호와께서 베들레헴 고향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모압 땅에서 머물던 나오미에게까지 들려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지요. 첫 번째로 온 땅에 흉년이 들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흉년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지요. 세상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더구나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조롱하거나 놀려서는 더욱 안 되겠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을 보는데 그 돌보심의 방법이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처음부터 우리만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겪는 고난을 우리는 겪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물론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런 방법보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고 돌보실 때가 더 많은 듯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도 특별하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곡식을 심고 키우며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일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지요. 흉년의 때는 그 당연한 일상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 당연한 일상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숙한 사람이 있었기에 나오미도 세상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계속 묵상하는 것이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진다라고 해서 다 성숙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길가의 교회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성숙해 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의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쉽게 이야기하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1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세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떠들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떠들며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끄러운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술렁이다, 충격으로 웅성거리다,
감정적으로 동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 왔어? 그런 정도가 아니지요. 정말 나오미야? 그 나오미가 돌아왔어? 그렇게 말하면서 마을 전체가 술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마을에서 나름 유력했던 엘리멜렉의 가정, 흉년의 시기에 더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났다가 더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이 떠들썩해진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마도 그 떠들썩함 속에는 놀라움도 있었을 것이고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비아냥과 수군거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나오미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20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기쁨과 사랑스러움을 뜻하는 나오미가 아니라 쓰고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가 된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떠났지만 철저히 실패자가 되어서 돌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눈에 실패와 저주처럼 보이고 어쩌면 내 마음조차도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실패와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소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룻기를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소망을 전해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이야기는 단지 룻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수년 전 그 땅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율법에서는 추수할 때 모든 것을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의 것을 남기게 하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행히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할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나오미가 깊은 상실감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도무지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낙심과 절망감에 누구도 만나기 싫고 무엇도 하기 싫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룻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어쩌면 룻의 강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죽기까지 시어머니를 결단하고 모압 땅에서 여기까지 따라온 룻을 생각해 보면 나름 룻이 강한 의지를 가진 여성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결단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소망이나 희망보다는 절박함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방인 모압 여인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요. 당시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가 그리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룻이 밖으로 나갔을 때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멸시와 희롱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룻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전히 자기에게 약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성숙한 모습,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여전히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일어서는 것, 이런 모습들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이 기대했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이삭을 줍도록 허락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은혜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다가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도달하게 되지요. 룻은 그때 그 밭이 누구의 밭인지도 몰랐습니다. 우연하게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처럼 보이는 거기에는 룻의 결단과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일어나서 열심히 이삭을 줍다 보니까 어느새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룻의 결단을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전에 1절에서 무엇을 기록하냐면 먼저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무슨 말일까요? 맞다라고 이제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룻이 움직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그곳에 준비시켜 놓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전에 나오미나 룻이 여러분 보아스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룻은 당연히 몰랐고요, 나오미는 알고 있었지만 전혀 보아스를 생각해내지 못하지요.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오려고 할 때 보아스를 기억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며느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지요. 딸들아,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거기에 가면 우리의 희망이 있어. 보아스라는 자가 있는데 우리의 친척이고 유력한 자야. 그 보아스만 잘 잡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한 방에 해결될 거야.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우리 함께 가자. 그랬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그때 보아스의 존재를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보아스를 그곳에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알고 보니까 이 보아스가 미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시에 나이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아스가 여전히 혼자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권력도 재물도 사회적 지위와 능력도 충분하다는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왜 보아스는 그때까지 결혼할 나이가 한참이나 지났는데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결혼할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고 결혼하려고 했으나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키가 엄청 작았을까요? 얼굴이 엄청 못생겼을까요? 성격이 지랄 같을까요? 아닐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결혼해서 잘만 살더라고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성품도 좋았을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보아스였지요. 근데 왜 결혼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엄마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였지요? 라합이었습니다. 살몬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을 때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같이 그때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아마 그때 그 짧은 시간에 두 사람이 눈이 맞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연이면 시간이 중요하지 않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라합이 기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한 단어가 조나라는 단어인데, 물론 이것이 당시에 여관을 운영하던 여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창녀나 매춘부를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의 창녀나 매춘부와는 분명히 다르다고는 해도 그때에도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신대원 때 제가 참 친한 여자 선배가 있었는데요, 성품도 착하고 얼굴도 예뻤는데 어머니가 무속인이었습니다. 무당이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무속인의 딸이 신학을 한 것이 대단한 일이죠. 제가 그 누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다 좋다고 하다가도 어머니가 무속인이라고 하니까 꺼려 하더라고요. 목사니까 아마 더 꺼려 했을 수도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보아스에게는 엄마가 이방인 창녀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당시에는 체면과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율법적으로 비난받는 이방인 창녀의 집에 딸을 시집 보내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어떨까요? 보아스가 그때까지 결혼하지 못한 것은 룻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짝으로 룻의 짝으로 보아스를 준비해 두었던 것이지요. 엊그제가 제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부부의 날에 결혼을 해서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맘때가 되면 항상 아내가 억울해하곤 합니다. 그 흔한 미팅도 연애도 안 해보고 결혼했다고 억울해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곱게 준비해 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보면 그녀에게도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지요. 모함 여자였고요, 과부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안 좋은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약점이 오히려 보아스를 만나는데 강점이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 사환에게 이렇게 묻지요. 저 여인이 누구냐? 룻에게 관심을 갖는데요, 단지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사환이 룻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자기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룻을 향해서 모압 소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녀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나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집가지 않은 결혼 정년기의 젊은 여성을 말하기도 하고요,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약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룻은 소녀가 아니었지요. 말씀드린 대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마음을 이끄사 소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심으로 이 룻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공손하게 허락을 구할 줄 아는 겸손함과 담대함도 있었고, 아침부터 계속 이삭을 주울 만큼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더 마음이 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계속 여기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목이 마르면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룻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기댈 곳 없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마음 두고 의지할 곳이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은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의도적으로 이삭을 더 흘리게 함으로 룻이 충분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어떻게 이런 호의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룻이 가진 강함이 아니라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룻의 불행이고 약점이었지만 라합의 아들 보아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매력으로 보이고 장점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닮은 룻에게 보아스는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었지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보아스가 언제 룻 앞에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 룻이 있을 때 보아스가 나타난 것이 아니었지요. 룻이 그냥 집에 있는데 보아스가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또한 결단하고 밭으로 갔을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한 그때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유력한 친족인지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미 보아스라는 은혜가 거기에 있었지만 가만히 있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다시 충실하게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서 그런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분명히 룻이 가진 인간적인 약점이 오히려 보아스의 마음을 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을 주면서 룻이 불평할 수도 있고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의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었겠지요. 우리도 그런 거 잘하잖아요. 괜히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 그때 그놈만 선택하지 않았으면, 많이 그랬다면 여러분, 결코 그 룻의 모습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또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준비된 은혜가 룻의 것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상처와 결핍이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 그 상처와 결핍은 우리에게 가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가시로 다른 사람을 찌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찌르곤 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어놓을 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다시금 힘차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픔조차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1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진심으로 룻을 축복하고 있지요. 말로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14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바로 보아스가 룻을 식탁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같이 먹게 하고 충분히 주고 남기게 하지요. 여러분, 이것을 언약적인 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리 와서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말하고, 같이 앉도록 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는 것이고,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은 생명과 풍성함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돌보시고 그의 날개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요. 그래서 특별하고 열광적인 성령의 역사만을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지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경우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따뜻함을 가진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마치 우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지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어 은혜를 베풀 마음을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성령의 역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이런 따뜻한 일상적인 성령의 역사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길가의 교회를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 룻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지요. 보아스는 그런 룻과 결혼해서 나중에 후손 중에 다윗을 낳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이것이 또한 보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지요. 이런 은혜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길가의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아픔으로 아파하는 그 생명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아픈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집에서만, 마음의 아픔에만 머물러 있고 싶으십니까? 오늘 룻을 보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이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그럴 힘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아픔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집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미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힘을 얻고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 이 땅이 축복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